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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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하고 나는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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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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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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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은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쉬라네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사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 바르지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연약한 삶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적 정치적 이익에 따라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나라 간의 어려움 속에 화해와 평화로 역사하여 주시고 수많은 전쟁과 테러,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멈추어 그로 인해 사라져가는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들이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굶주림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근과 자연재해 앞에 나약한 저희들을 능력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삶을 포기하고 경제가 어려워 고달파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사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쟁으로 치우친 분쟁의 정치는 그치고 문란하고 어지러운 문화는 정결해지며 범죄로 두려운 사회가 안정되도록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잘못된 사상, 이 땅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단과 우상숭배는 사라지게 하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해 학교마다 건학 이념이 지켜지고 온전한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의 위협으로 불안해진 한반도를 위기에서 건져주사 분단된 이 민족이 속히 통일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삶에 한없는 위로와 돌보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의 시기 속에서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재단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이 땅에 주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책임을 다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기념하며 잠비아 미션센터를 세우셨고 동탄광림교회를 봉헌케 하셨으며 광림서교의 분립에 이르기까지 선교적 사명을 위해 쓰임받게 하셨으니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능력의 재단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를 도우시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재건되어 다시금 무슬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성교회로 모일 때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실천, 삶의 전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본이 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사 샤이닝 부서를 비롯한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왕국 청년대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으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주의 청년들이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사 재단을 이끄신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신 토마스 비커튼 감독회장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마다 심령의 위로를 얻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곡조에 기쁨과 감사를 경험케 하시고 제단을 장식한 가정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삶에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당을 비롯한 지교회와 국내 선교지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이동이 있겠습니다. 목회행정기획실에 조성환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 그리고 삼성교구는 김동민 목사님이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9월 5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합니다. 이번 학기는 잠언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발견하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한껏 더 성장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로 등록 카드로 신청 카드 넣어드렸습니다. 꼭 적으셔서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와 사랑부의 여름학교 여름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학교와 사랑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가졌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지 그리고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격려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보고 예배 함께 보시며 기쁨을 누리시고 또 이렇게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 예배 안내는 삼선교구와 사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에는 구교구의 소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선웅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선교회 모임들, 속회 모임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서로 말씀 가운데 성장을 이루고 또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가 있어지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스광안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부 예배는 아나벨 소호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하비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어저께 우리 성령한국대에 오셔서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사부 예배 때에 우리 그분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또 찬양 속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데 여러분 참 은혜롭습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교리교육,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우리 강림 4스텝 청신도 지도자 교육, 특별히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강좌, 또 공부, 또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 공부들 여러분 다 관심 있게 보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에게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감독회의 감독회장 되시는 버거튼 감독님이십니다. 내일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열려지고 뒤를 이어서 한국과 미국의 감리교회 미션 컨설테이션 미션 전략회의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 회의차 참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동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미국 UMC의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국의 총무 되시는 페르난데스 총무님과 그리고 김진양 목사님과 김은성 목사님과 김웅덕 목사님 오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Would you please stand up?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Grace and peace to you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또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Amen. I bring you greetings from the nearly 13 million United Methodists that we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in the Philippines, Afric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유럽과 아프리카와 필리핀과 그 밖에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모든 교우들의 문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And in particular, I bring you greetings from the conference that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the New York City Annual Conference. I bring greetings to you from those friends there. 우리 저 포커슨 감독님이 뉴욕 연회의 감독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뉴저지의 뉴욕 연회의 연회원들의 또 성도님들의 문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I am grateful to my brother Bishop Kim for sharing the pulpit today and for the opportunity to bring you the Word of God. 우리 광림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We are the tall and the short of it today. 보시는 대로 당신은 크고 저는 작다고 얘기합니다. Would you pray with me? 기도하시겠습니다. Gracious and loving God, we give you thanks for this day.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Your grace and mercy is ever present in our lives. 위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한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We are grateful for the truth and wisdom you provide through your holy scriptures.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And we pray that they may come alive today as we share these words from the scripture of Paul. 바울이 전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God, I would pray a personal prayer in these moments. 이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That either through me or in spite of me, you might speak to your church today.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is is my prayer and our prayer in the name of Christ our Lord. Amen.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나의 기도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men. If you haven't noticed lately, the times in which we are living are changing rapidly. More rapidly it seems than ever.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바쁘게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It's hard to fathom the massive changes we have had to make over these past few years. Developments in technology, changes in attitudes, adjustments of what's considered the norm, shifts in lifestyles, the priorities and passions of the younger generations, the changes in moral and ethic standards. The list goes on, and it's all coming to us at a more rapid pace than ever. 되게 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태도의 변화라든지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여겼던 것들의 변화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든지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와 열정의 변화라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변화가 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This is nothing new. Throughout the history of time, there have always been periods of major adjustments in the way people have been called upon to think and operate.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온 방식에 대하여 언제든지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Take for example the situation that Paul was addressing in the scripture passage from the book of Romans. In Rome, there was a large Jewish Christian community. Because of their independence and the preferential treatment that they received from Julius Caesar and Augustus Caesar,
They were a strong-minded, self-oriented, set-in-their-way group of people. They had their minds made up on what was right and what was wrong. 이것 또한 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에서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로마에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 당시에 저 율리오스나 저 아우구스트에 의해서 특혜를 받아 자기만의 독립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이 강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취향적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더욱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했던 그런 공동체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These Jewish Christians in Rome had strong churches. But before they knew what happened, a change was rapidly taking place in their midst. A change that disrupted their norms, upset their patterns. It was a disconcerting change. Gentiles and other God-fearers began attending their churches and seeking out Christ.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도 전에 변화가 빠르게 그 가운데 일어났음을 봅니다. 그 변화는 저들의 규범을 어지럽게 하였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저들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These Gentiles were considered by the Jews to be undesirable. And as a result, it began to split apart the Christian community. It gave rise to jealousies, competition, and self-interest.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공동체는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분열로 인하여 저들 가운데는 질투와 경쟁과 이기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These Jewish Christians were believers in Christ. They were worshiping God. 로마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인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But they were reluctant and somewhat unable to make the adaptation to the society and to the changes that they were being confronted with. 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변화에 적응한 것을 꺼려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They were having a difficult time living into the new reality in their midst. They wanted things to stay just the way they were. 새롭게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에 거절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현실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Entering into this conflict and into the scene of Roman history is a very fascinating character. His name is Paul. In a very interesting line, the Apostle Paul looks at the Christian community and says, 변화를 거부하는 그로 인하여 갈등 생긴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로마의 역사의 한복판 안에 새롭게 서 있었던 매혹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등 및 변화를 거부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In other words, Paul said, put it all on the table and don't be afraid what God will call you to do. Present your bodies as a sacrifice to God. Take the risk to trust God and you will find blessing. 바울이 말한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기라도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Put it all on the table. Make a sacrifice. Don't just talk about what you believe. 테이블에 올려놓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희생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Live it. And the best way to live it is to sacrifice your attitudes,
your perceptions, your beliefs. Humble yourself before God and give it all away.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은 내 태도와 내 인식과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될 때에 그 자체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There is no room for ego in such an act. Paul says, put it on the table, all of it. Your total self, your mind, body, will, spirit. Submit yourself to God's life plan and God's desire. 이러한 자세에는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아라. 그 모든 것 너의 자아나 너의 마음이나 너의 몸이나 너의 의지나 너의 영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could only imagine how hard it was for those Jewish Christians to consider this seismic shift. 그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요구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They were totally convinced that their norms and behaviors were right.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행동이 전적으로 옳다고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And yet, in this life-changing moment in their journey, they were being called to submit themselves to a new understanding of God's will for their lives, for their synagogues, and for their acceptance of oth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에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전적인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They could no longer just talk about what they believed. It was time now they had to live it.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얘기할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No more living off of their old life or their old behaviors, their old norms or perceptions. Their choice was lip service or life service. Talk about surrendering themselves to the will of God or actually doing it. 저희가 바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사는 삶이 되면 저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삶의 규범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이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What Paul invites these Roman Christians to participate in is the kind of worship and sacrifice that God has always demanded of human beings.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한 것은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It's an attitude, a personal posture, a deep-seated commitment that goes way beyond Sunday morning. 이것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나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씨앗을 뿌려지는 헌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What it requires is an acknowledgement of God's work and God's presence in our lives.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더불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It requires connecting the dots between what we say we believe and how we live it.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연관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The right posture of a Christian is not to believe that you possess all the answers, but to believe in the one who actually does have all the answers. 기독교인이 갖는 바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It is not professing that you know it all, but confessing the need of the one who does know it all. 당신이 그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t's not giving lip service to the idea of complete surrender to the possibility that you might be wrong, but actually finding a way to giving your life away, surrendering yourself to the guidance of a God who will guide and steer you through the amazing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our midst even as we speak.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The Christian faith is not about accommodating belief to our norms. It's about establishing new norms that accommodate to the will of God. It's not about lip service, it's about life.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규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것들에 그 믿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새로운 규범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입으로 말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모습은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Paul doesn't suggest that we conform to the world, but rather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our mind. 바울은 세상에 순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o put it on the table, sort out the stuff that gets in the way, so that we can discern and purely know what is the will of God. 테이블에 올려놓으라고.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방해되는지 분류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Paul said, I appeal to you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by the mercy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s, so that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opportunity is to sacrifice yourself to God. The challenge is to not be conformed to the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And the goal is to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을 때가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This is the challenge for religion in the 21st century. 21세기는 종교가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Organized religion in virtually every pocket of the world is being challenged today with not being authentic, being labeled as irrelevant, and not being able to meet the needs of people where they are living. 세계 많은 종교들을 보면 자신들의 것에 안주하며 더 나아가 조직화된 종교, 그 안에는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종교들이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종교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The expectation is that people will come to us and conform to our behaviors rather than us going to them with a transformed narrative and an approach to a time-honored message of grace and love for all people. 많은 사람들은 형식화되고 규모화된 종교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우리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저들에게 찾아가기를 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But how do we transform ourselves?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It requires the kind of spiritual discipline that enables us to constantly think about that which is good and right and holy.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선하고 옳고 거룩한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In other words, let the mind of Jesus Christ be in you.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있기를 소망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Let the thoughts of your mind be what Jesus would do, how Jesus would live. The perfect human life as lived by Jesus Christ is the model example of how the imperfect human lives theirs, not with lip service, but with life service.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완전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은 이 땅에 사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삶으로, 입으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Every day before I preach, I pray this little simple prayer. Remove me from me and fill me with you.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When I pray, I oftentimes exercise my breath prayer. Lord, let me feel your peace, your presence, your vision, your direction, your hope, and your joy. Those are the feelings that I would have if God were to answer my prayers. I pray and leave it up to God. 저는 종종 영혼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관점과 당신의 방향성과 당신의 희망과 당신의 기쁨을 내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나머지 것은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Those are the simple ways to clean out my agenda, offer myself to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and let God direct my path. 이런 연습은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게 하시는 훈련이요 방법이기도 합니다. Too many times I have tried to direct my own path. It may work for a while, but ultimately it failed.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의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가려고 하는 노력의 길 얼마 동안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종국에는 실패합니다. Because I'm a sinful human being, I'm still tempted to do it my way. And there are days when I still do. When I fail, it sure doesn't take long to have it revealed. 나는 죄 많은 인간이기에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기까지는 얼마 안 걸리고 맙니다. But when I succeed, I've connected the dots. A connection between the Spirit of God in my midst. It's all about God and little about me. 내가 성공할 때에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연결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접점과 나의 감이 접점되어질 때에 내 안에 성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There is never a time in this life of ours when things are settled and everything is worked out.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될 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There are challenges that we face every day.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도전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Changes that confront us every week. Is there ever a point where you can say that you've thought about it all or figured it all out?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는 변화,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거나 도착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The human condition is that we want to settle in.
deal with it once and move on. But life isn't that way. It's a constant set of challenges and adaptation.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번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과 적응의 연속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Your spiritual life is set, you're on the mountaintop, and then something traumatic happens and your faith is challenged.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마치 산의 정상처럼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에 도전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You get it together, feel good about who you are and where you are on the journey, and you get cancer.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만족감을 느낄 때에 갑자기 암이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You get your mind cleared out, feel revived and strong, feel super about your spiritual life, and you have a heart attack.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때로는 기분이 좋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내가 최고조에 올랐다고 느끼게 될 때에 예기치 않은 심장마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You love your church, get comfortable with your role, like things the way they are, and new cultural norms begin to knock on the door and challenge you to expand your horizons of grace and love.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에 새로운 도전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도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히도록 도전받습니다. You spend your life thinking that you're always going to be young, when all of a sudden you find yourself old and challenged in ways that you never wanted to admit that you would have to face. 나는 아직까지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늙은 겁니다. 그 늙은 것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늙은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Through it all we are called, challenged, and prodded to be, as Paul said,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our minds and our attitude.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과 세도의 새로움을 통하여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일 뿐만 아니라 그 도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매일매일 새로움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And in that constant renewal and refocusing, God reveals to you your own sin and the reality as well that this sinner sitting next to you in the pew has gifts to share just like you do and a need for God just like you do.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태도에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In that constant renewal and re-examination, God reveals to you how to make the adaptations. And through it all, continue to love God with all of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새롭게 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That's why Paul talks so much about spiritual gifts. He recognizes that a diversity of gifts are natural, normal, and indeed necessary for the continued health and well-being of the church. 그러기에 바울의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은사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는 다양한 은사는 교회가 자연스럽고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안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There are no small or insignificant gifts, and neither are there small or insignificant Christians. No matter the sin, no matter the shortcoming, the way in which they are different than you. 은사에는 작은 은사, 큰 은사가 없습니다. 하찮은 은사, 중요한 은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있든 없든 단점이 있든 없든 나와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겁니다. But there's a problem.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At times we have a hard time connecting the dots.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신 것들을 함께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When I was a small boy, my mother every so often would bring me a Connect the Dots book. 우리 감독님이 어렸을 때 감독님의 어머니께서 점과 전을 잇는 그런 책들을 우리 감독님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With pencil in hand, I would connect the dot, dot number 1 to dot number 2 to dot number 3. With every line, I began to draw a picture that began to emerge. And as the last line was drawn, the secret was revealed and the full picture was shown. 연필을 들고 1번과 2번의 점을 연결하고 3번의 점을 연결할 때 내가 그렸던 모든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에 이어지면서 그림의 비밀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전체의 그림이 보여집니다. It's hard to draw the lines between our gifts, our attitudes, and God's will. But it is the only way to see the full picture of what God desires us to b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나 우리의 삶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결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Jesus was sent in our midst to give us the perfect example of how to live.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His words, preserved in Scripture, give us the guidance and the illustration of what this life of ours needs to look like.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대하여 인도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The disciples of Jesus were just as reluctant as the church in Rome and just as reluctant as we are.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저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의 공동체처럼 변화하기를 꺼려했습니다. Jesus wanted them to focus on what it meant to be a servant of all.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관심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높게 되고 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But they wanted to focus on who was the greatest. 저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위대한 자가 되냐, 누가 제일 높은 자가 되느냐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One day Jesus told his disciple Peter that he was the rock and upon his gifts he would build the church. Peter had skills, he had the connections, but he just couldn't connect the dots.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반석에 그리고 내 은사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들의 베드로가 가졌던 태도나 제들이 가졌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One day Jesus was walking on the water, but when he called Peter to follow, Peter couldn't connect the dots and he sunk. 어느 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따라오라 나에게 오라고 향할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걸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When Jesus was betrayed and Peter had the opportunity to stand up for his Savior, Peter couldn't connect the dots and cowered in the bushes.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도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없었기에 그는 마치 덤불 속에 숨어 들어가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This is our dilemma and our opportunity. 이것은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We live in a world that is currently filled with chaos, controversy, violence and terrorism.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돈과 폭력과 그리고 테러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It's a time when dramatic events happen every day. 매일매일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rhyme, reason, or sanity to any of it. 이러한 사건들은 리듬이나 그 밖에 합당한 이유로 또 바른 정신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And as a result, people so easily resort to making bold pronouncements about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rather than humbly seeking the will of God through prayer, fasting, and reflection. 그 결과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반성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인식과 판단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쉽게 판단하며 결정하며 말합니다. Life is very hard these days.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힘이 듭니다. It's a scary time, a frustrating time, a time that challenges our faith. 이러한 테러와 폭력과 혼돈의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한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But what it requires are people of a strong ethic and a deep conviction who are willing and able to create an alternative rhetoric to the negative, accusatory, finger-pointing, evil-minded approach that is employed by those who garner the headlines every day. 테러와 폭력과 혼돈은 윤리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이나 깊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비난적이며 더 나아가 손가락질하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내어 테러와 폭력과 혼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Come on, disciples, focus on others and not ourselves.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그리고 너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Come on, Peter, you're the rock. Get out and by faith walk on the water.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 이름은 반석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Come on, Peter, get them out from those bushes and let your voice be heard.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숯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Come on, Christian, connect the dots between who you are, what you've got, and the God who gave it all to you, and be the person that you were made to be. Allow yourself once more to be transformed, refreshed, and renewed so that we can see clearly again what is the will of God.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새로워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says, I don't need your lip service. I need your life.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Friends, we are not living in a time when we can simply give lip service to what we believ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말로만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We must give life service to that belief, demonstrating to a broken, frustrated, bewildered, and angry world that there is an alternative. 분열되고 좌절되고 당황하고 분노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A way of peace, 평화의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a posture of hope, 희망을 드러내야 a 합니다. lifestyle of forgiveness,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a life service of love,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constant love, 끊임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Christ-centered love.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In the novel My Lady of the Chimney Corner, the heroine of the story goes to a mourning neighbor, confronts her and says, 지미 코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굴뚝구석의 여인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여주인공의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찾아가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God takes a hand wherever God can find it and just does what he likes with it.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서 당신의 손길을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Sometimes God takes a bishop's hand and lays it on the head of a child. 때로는 하나님은 감독의 손을 택하셔서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니다. And then God takes the hand of a doctor to relieve the pain and the hand of a mother to guide a child.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잡으셔서 고통으로 고생당하는 환자에게 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잡으셔서 아이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And sometimes God takes the hand of a poor creature like me to give comfort to a neighbor.
하나님은 저같이 가난한 자들 택하셔서 이웃에게 위로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Let me see your hands. Let me see your hands. 손을 펴보십시오. These are hands touched by God's Spirit. And God's Spirit is everywhere looking for hands to use.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looking for your hand today.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찾고 계십니다. Will you offer it?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으십니까? Nothing is set in this world. Everything is changing. 이 세상에는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nd it's hard to know what to do next.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But in the midst of this, of great uncertainty, we gather in this magnificent sanctuary to reaffirm our belief that in the midst of everything that we do not know, we do know of the consistent, never-failing, all-encompassing love of God that will never, ever let us go.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속에서 살다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하여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I appeal to you,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selv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s, so that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Lip service, it may make you feel good for a while.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잠시는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할지 모릅니다. But life service, it simply says, Here I am, God, send me. I trust you to guide my steps and reveal to me your will. 삶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May it be so. May it be so.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Amen. 아멘. 나속 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속 죄 받은 후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나속 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치 원합니다. 나속 죄받은 후 나속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속 죄받은 후 나속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어둠의 것들, 죄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백성 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공법의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테러의 소식들, 아버님의 자연재해로 인해 아픔을 당하는 소식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전쟁의 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테러와 반목의 것들은 물러가고 평화와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죄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 용기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땅에 속히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이데올로기 정권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억압과 군질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얻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에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자 인도자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성도님 인도하신 김선주님, 신선미 집사님 인도하신 이진아님, 조성한 목사님 인도하신 이양숙님, 장희숙 권사님 인도하신 윤지분님, 장점숙 권사님 인도하신 박상훈님, 김학용 집사님 인도하신 강윤경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저를 향해 쓰실까요? 저를 향해 쓰십시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예, 환영합니다. 3층에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삼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이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삼촌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십시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의 소식들을 나누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온타임 9호로가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집입니다. 구입하셔서 하루를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귀한 말씀의 묵상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성령한국 청년대회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하디처럼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1903년에 원산대부운동과 1907년에 평안대부운동이 거쳐서 1919년에 만세운동, 그리고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던 그 젊은 하디처럼 그런 훌륭한 젊은 하디 같은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또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어찌 날이 이함이온지 함께 찬송합니다. 주보혈로 날 사시면 그때 의식이 꼭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어찌 날 위함이 온디.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 온지. 하늘 보자 아버지지 겸손히 떠나신 그때 주의 사랑만이 그 일을 이루셨도다.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 온지. 나는 주의 소유되고 주는 나의 상전이니 그 명령만 따르오리. 공의의 옷 입고 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